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의 귀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연약한 종을 또 세우셨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혼돈스러운 마음을 하나님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다 잘 알듯 믿음장이지요. 오늘 11장에는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조상들의 기록들이, 그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인 이 아브라함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창세기 12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그 귀에 들렸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장면을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8절을 보시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부여잡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우리 모두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되어집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었습니까?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인 24장 2절 3절에는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멘. 그의 아버지와 아브라함은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여호수아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주권적인 부르신 것이지요. 그가 어떤 택함 받을 만한 조건이나 어떤 자격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주권적인 행위로 그를 택하여 부르신 것이지요. 이 부르심은 모든 믿는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생각하였을 때 이 정도 자격이 있고 이 정도 상황이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이 부름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부여잡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꼭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줄 것이고 우리를 살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말씀들을 듣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통독을 통하여 말씀을 읽고 있고요, 또 새벽 기도회, 또 큐티집이나 이 묵상책을 통하여 말씀을 대하고 있죠.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말씀을 믿음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신문에 많은 글처럼 흥미와 읽을 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능히 인도하며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영화 배너의 원작 소설의 작가는 룰 웰리스라고 합니다. 그에 대한 일화는 우리가 몇 번 들었을 정도로 유명하지요. 이 사람은 자기 친구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 마땅치 않게 생각했습니다. 과학 문명이 점점 발달하고 있고 이 세상이 이렇게 발달하고 있는데 캐캐묵은 성경을 믿고 있다니, 그래서 그는 성경의 불합리성 그리고 성경의 낡은 모순을 찾아 이 친구를 설득하고자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합니다. 읽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는 미국의 장군이고 언론이고 저술가였기에 한 손으로는 성경을 잡고요, 한 손은 고고학적 자료와 역사적 자료들을 찾아놓고 이 성경과 비교하며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연구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이 성경의 불합리성과 또 모순을 찾아 친구를 설득하여 이 종교로부터 자유를 주기 위해서인 것이죠. 이 허탄하게 보이는, 이 미신적으로 보이는 종교에 빠져있는 친구가 한심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는 성경을 대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고고학 또 역사적 자료와 비교하여 불합리적인 것들을 찾으려 하였죠.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는 도리어 압도할 만한 성경의 놀라운 증인들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성경에 대한 반론을 펴기 위하여 책 제목을 구상하고 1장과 2장을 써내려 갔는데 결국 그는 그가 쓰고 있는 붓을 부수어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임을 고백하며 그분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에 관한 글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이 바로 배너이고 그 배너가 영화로 만들어져 우리는 익히 보고 그 감동을 알고 있죠. 도대체 성경이 무엇이기에 성경을 향하여 비판적으로 다가가며 그 성경을 비판적으로 연구했던 그가 변화되었을까요? 바로 성경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계신 그 능력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한 걸음 더 전진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오직 생명의 말씀 앞에 부지런히 열심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건져주실 것이며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말씀을 부여잡았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받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갈 때 말씀은 우리 가운데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면 우리 안에 분명히 드는 의문이 있지요. 정말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될까?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까? 네, 저도 의심하며 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한 구절을 의지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너무나 명확하였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한 구절이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이 구절은 저의 삶을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이 구절에는요, 이유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 제 자신을 허비하며 시간을 내었습니다.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가던 저에게 하나님은 저의 존재 자체를 향하여 이유가 없이 사랑한다 말씀하셨죠.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한 인간을 그 자체로 사랑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베푸실 적는 자가 함께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한 인간 그 자체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그 인간을 잠잠히 사랑하며 한 인간 때문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동의와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요. 저는 더 이상 사랑받기 위하여 몸부림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걸림돌의 것처럼 보여지는 저 존재 자체를 그렇게 느낄 때에도, 때로는 동굴을 찾아 숨어버리고 싶을 때에도, 또 동굴을 찾아 숨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으로 그 능력으로 저를 일으켜 세우셨지요. 동굴 속에 있는 저를 손을 잡고 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명확하셨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부여잡으십시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말씀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말씀 앞에 나아가 자신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우리를 향한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때로는 의지적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이번 여름 행사들을 각 부서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사님이 밤늦게까지도 준비하고요. 아마 우리 아이들에게 먹일 양식들, 그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이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기도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살아있는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 마음에 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 그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부딪힐 것이고 그들에게 들려질 것이고 그들이 그 말씀에 응답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한다면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때로는 작은 한 구절이 나의 삶을 지탱해 주었고 작은 한마디, 그 구절이 때로는 어두컴컴한 나의 길에 빛으로 다가와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의지해야죠.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의 리더들이 정말 이 수련회와 여름 행사를 통하여, 성경학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소망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작은 구절일지라도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심기기 시작하면 그 씨앗은 열매를 맺으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게 될지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의지요, 그분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그를 부르신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부여잡았지요. 그리고 그가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쫓아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부여잡고 그 길을 떠났지요.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껏 그들을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광야를 함께 거닐었던 모세, 홍해를 가르고 광야의 물을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는 그 그 요단강 앞에서 그 소명을 다하였죠. 이제 그 다음 리더인 요수아가 그들과 함께하여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은 어땠을까요? 그를 믿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도 저도 아닌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여호수아 3장은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지금 그들 앞에 있는 요단강은요, 곡식을 거둘 때쯤이라 물이 언덕 가까이 찼습니다. 조금만 더 넘치면 언덕을 넘어 넘치는 것입니다. 물이 많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강물이 범람할 정도로 많았고 당연히 유속이 빠르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명령합니다. 언약궤를 맨 자들이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것이지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그 명령대로 선포하였습니다. 언약궤를 맨 자들이 요단강 앞에 갔을 때 어떤 조짐이 있었을까요? 그 많던 물들이 조금씩 줄어들었을까요? 아니요,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냥 많은 물은 그렇게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호수아의 그 당당한 하나님 말씀, 그 명령에 순종하고 발을 내딛었을 때 바로 요단강이 점차 멈춰지기 시작하고 마른 땅처럼 건너갔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떠하였습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고 허탕하였죠. 그의 마음은 빨리 정리하고 그냥 집에 가서 푹 쉬고 싶다라는 마음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젊은 청년이 와서는 배를 육지에서 조금 뛰게 하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뒤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였지요.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답변하였습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에서는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아멘.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 잔뼈가 굵었습니다. 맑은 바다의 낮에는 낮에 뜨거운 태양으로 그물이 내려지면 물고기들이 다 도망가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코 한마디도 잡히지 않을 것이라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집에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주님 앞에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지요. 그리고 그 상황을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려고 했다는 것이지요.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응답을 목격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열매 맺는 그것을 목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베드로는 생명의 주님 되신 주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였지요. 여호수아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바로 내가 너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며 그 땅을 정복할 것이다. 그렇게 그 뜻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여 순종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뜻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뜻 안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구절을 찾아서 구하라 그리하면 줄 것이라 그것을 믿고 로또 번호를 정하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지요. 이런 우스갯소리를 우리는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결심을 하고 그래 내일부터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리라 그렇게 결단을 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성경을 펴고 이 손가락으로 찝는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리라 라고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되고 눈을 비비며 일어나 제일 먼저 성경을 찾았지요. 그리고 눈을 감고는 성경을 살짝 펴고는
손가락으로 찝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7장 5절이었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는 놀란 가슴으로 성경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이 손가락이 미끄러졌구나. 다시 해야지 라고 생각하며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다시 눈을 살짝이 감고 성경책을 덮었던 성경책을 살짝 펴고는 이제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떨리는 마음이 있었기에 살짝 눈을 뜨니까 요한복음인 것입니다. 그래, 이게 오늘 나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겠지라고 생각하며 그 손가락 짚은 것을 보았는데 요한복음 13장 27절 후반부였습니다. 27절 후반부에는요,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리고 다시 성경책을 덮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요, 내가 원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듣기에 좋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바로 주님 안에 주님 뜻,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은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매일 묵상하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가르치고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펼 때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의 영안을 열어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바냐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무엇으로부터도 끊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요.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은 스바냐서를 통해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가지고 늘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뜻은 자신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이라는 그 뜻을 깨달아 알았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말씀에 그는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말씀, 그 능력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한 걸음 내디디셔야 됩니다. 그때 요단강은 멈춰질 것이고, 그때 약속의 말씀대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좌절로부터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둠으로부터 그 빛으로 인도함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저 영원한 나라인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그 땅에 갔을 때 평안하고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었고 또 시련의 세월을 보내기도 했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한 땅인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좋은 집이 준비되어져 있고 좋은 땅이 준비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도착했더니 기근이 있었고 그 기근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는 실수도 저질렀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땅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자신을 부르시고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갔던 것이지요. 그렇게 그는 신뢰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이 땅에 화려한 집을 짓기보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떠나야 하기 때문에 자식의 자녀들과 함께 장막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실 성, 그곳을 바라보며 보이는 땅이 아니라,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분을 소망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분께 소망을 두었지요. 믿음은 현실에 안주하거나 현실만 바라보는 삶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을 바라고 그분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이었지만 그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던 것이지요. 19세기 복음의 전도자였던 D.L. 무디의 어린 시절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워서 홀로 된 어머니는 이 9 자녀를 다 키울 수 없는 것 같아 입양을 보내기로 결정을 하였지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자녀들은요, 어머니에게 울며 매달렸습니다. 추워도 괜찮아요. 밥이 굶어도 괜찮아요. 우리를 다른 데로 보내지 말아주세요 라고 애원하였던 것이지요. 어머니도 이 아이들의 애원에 차마 이들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선포하였죠. 그렇다면 좋다. 우리가 이 상황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니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 너희들 모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겠니? 라고 말하였지요. 이 아이들은 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우리를 딴 데로 보내지 말라라고 약속하고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그때부터 무디 목사님과 그 형제들은 어머니와 함께 매일 저녁 성경을 읽으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배고픔이 있고 추위가 다가왔지만 그러나 그 상황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갔죠. 그렇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였기에 19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로 불려지는 무디가 역사에 등장하였던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는 2개의 보좌가 있다. 하나는 높은 하늘에, 다른 하나는 가장 낮은 마음에. 가난하고 힘들고 배고픈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던 것이지요. 그는 그렇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갔기에 19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만이 이 세상을 견디며 이길 수 있고 결국 그 약속을 성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아 오직 하나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약속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그들을 혼란케 하며 다른 복음을 전하여 너희가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행해야 하고 할례를 받아 유대인화 되어야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 신득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가르침을 위하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부여잡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부여잡았을 때 그 말씀은 그 가운데 역사였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며 오직 예수님, 하나님만이 자신의 소망임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의롭다 하셨고 그를 살리셨던 것처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너희는 의롭다함을 받고 아브라함처럼 구원을 얻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처럼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권고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9절로 이렇게 말하였지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면 그 말씀은 능력을 발휘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혈육이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유대인의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며 그 삶 가운데 빛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 부르심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말씀은 능력으로 그의 삶과 함께하였고 그를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을 허락하시사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우리의 어두컴컴한 길에 인도함, 빛으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